알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30년은 나자렛에서 목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면서 사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간의 삶을 공생활이라고 하죠. 오늘 복음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성부의 음성이 들려왔고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온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사생활 30년을 정리하고 3년간의 공생활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분의 정체를 드러낸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7가지 성사가 있는데 성사라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효과 있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세례 성사를 예로 들어보면은 보이는 것, 물로서 물로서 이마를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드레아에게 베드로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보이는 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주는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왕자와 공주로 탄생하는 순간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뭡니까? 그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원죄는 물론이고 철이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본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사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효과 있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성사인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죄도 없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 성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푼 7가지 성사 중에 하나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공생활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에 우리 모두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의 용서를 받았는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례 성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례 성사를 받기 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세례 성사는 하나님의 아들, 세례 성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자와 하늘나라의 공주로서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좋을 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의 구체적인 표시가 세례 성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례 성사 때 사제와 주고받았던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신앙을 청합니다. 이어서 사제는 묻습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이 성당에 와서 신앙을 청하기 위해서 세례 성사를 받는데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사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아는 일이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행동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례 성사를 받는다는 것이죠. 천주교 신자가 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내 수단과 방법이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현세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달라고, 삶이 윤택하게 되도록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오로지 현세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기원하는 이 세상살이에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데 영원한 생명은 저 가고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필요한 것들만 급급해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조르기만 하면은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오히려 반쪽짜리도 안 되는 3분의 1 내지는 10분의 1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그는 나의 영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고 감옥에 묶여있는 이들을 풀어주고 캄캄한 영창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놓아주리라. 물론 이사야서 4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미 세례성사 때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선물로 받았기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향해 사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다. 아멘.